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매일 매우 아름다운 백조로 우아하고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부인하고 죽이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매우 아름다운 백조로 우아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했기에, 즉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로 살고자 했기에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발견되므로 부인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는다면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에 수고가 없다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해산에 수고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잉태된 생명이 자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생명을 잉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된 생명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 안에 잉태된 생명을, 즉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함으로 죽이고, 즉 그 말씀과 상관이 없게 만들므로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탄이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의 귀함을 알고 생명을 주님께 얻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자신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께 생명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 생명을 얻고자 하는 필요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생명을 얻고자 하는 필요를 가졌습니까? 진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걸음마를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에 걸음마를 시작한 갓난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걸음마를 하지 않는다면 잘 걷고 잘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잘 걷고 잘 뛰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신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도 배운 말씀이 많아서 다 아는 것 같이 떠드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려고만 하면 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고 뛰는 순종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없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한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9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잘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있는 계명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려고 하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계명에 대해 죽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0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에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1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와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속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이 야, 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지 하며 사도 바울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지키려는 계명으로 사도 바울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죄와 사탄은 죄의 권능인 율법을 통해 사도 바울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한 것으로 사도 바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없었다면 아담은 사망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죄와 사탄의 정체도 알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일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중강림과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지상 재림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심판과 양과 염소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과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 사탄을 풀어놔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 잘하신 것입니까? 못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잘하신 것입니다. 이제 왜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사망을 겪게 함으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실 분으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원시 복음을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면 쌓이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까? 혹여 쌓이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면 낙심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까? 혹여 낙심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면 버림받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까? 혹여 버림받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을 때 버림받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면 망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까? 혹여 망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망하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즉 옛사람의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백조의 모습이, 즉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 쉬운 일은 숟가락질을 전혀 하지 못하던 갓난아이가 성장하기만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훈련이 잘 되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오는 게 지각이 되세요? 그럼 지각이 돼야지 뭐예요?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인데 왜 또 내가 끼고 있었지? 하고 부인하고 죽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누가 만약에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야, 그따위 인간이다 이때 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각이 되니까 아니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이게 아직도 나랑 함께하고 있었네? 하고 뭐예요? 부인하고 죽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안 좋은 생각할 때 있잖아. 뭐 저따 인간이다 이때. 아니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올 때 뭐예요? 아니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이게 또 나한테 역사를 하고 있어. 하고 부인하고 죽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이 지각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뭐예요? 못해요.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지각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오는 것이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나니까 뭐예요?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려고 하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분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산자가 항상 주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은 전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전문의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전문의가 아닌데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야 신부단장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단장을 끝내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결혼식 당일에 메이크업 샵에 가서 화장과 머리를 하고 신부 드레스를 입은 후에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을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입장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곧 신부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부 단장을 끝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이 말씀에 더해 여러분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한다면 주님의 신부들의 의로운 행위인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죽이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자가 항상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들은, 즉 거듭나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먼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혹여 주님을 부르지 않으므로 자신이 나오려고 하면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왜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다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까? 휴거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가졌기에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즉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안 나타나요. 미워하지 말라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어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해도 이래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 계신, 천국에 계신 주님은 알아도 내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만 부인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 여러분이 부인하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부로 처들매로 휴거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천국은 먼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이 일을 못하고 사탄에게 넘겨주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 먼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혹여 주님을 부르지 않으므로 자신이 나오려고 하면 부인하고 죽이면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돼야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하루 동안에 1% 주님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맞죠. 근데 1%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몇 프로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100%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 빠져주면 돼요. 100%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까워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과 행동을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미움, 시기질, 또 판단, 정체 안 버리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음. 이거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요. 그 냄새 맡느라고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100% 여러분 빠지면 주님이 100%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 아닙니까? 10골을 차지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10골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심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휴거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이 휴거의 소망을 가져야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거 은혜로 믿음으로 다 들어가요. 적당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했다고 미워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여러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되어 다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그럼 매일매일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